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3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에 비동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 시류에 휩쓸려서 범죄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다시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참 성령님의 감화감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혹시라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세상에 살면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 우리들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는 회개, 참 모든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로 보면은 참 자기가 현명한 것 같고 슬기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망치게 하는, 자기 꾀에 자기를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아서 참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화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99장입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흙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속을 것이 없습니다. 잘할 것도 없고 솔직하게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고 거듭난 우리들은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 또 자기에 대해서 바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속임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까? 만든 하나님이 주인이죠.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고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하는 것이니라? 사는 것이니라. 304쪽이었는데
폐지를 불러드릴 걸 그랬네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럴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장성하면은 내가 키워줬는데 당연히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살겠지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오해입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가 뭡니까? 휴가 나왔는데 오늘 휴가 오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녁이 돼도 집에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보니까 자기 애인한테 갔어. 엄마한테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너 어디 있니 하니까 친구한테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소. 그래서 내가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지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거시된 우리들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마땅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것이 벌써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탁 생기면 뭐부터 생각하지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떻게 나한테 덕이 되는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참 이 마귀의 유혹을 빠진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은 망하지 않고 성공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어.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그랬는데 바로 그 꾀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죄를 지으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죄를 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벌써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나오면 그건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참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위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없는데 다 눈물 흘리고 다 힘들어하고 다 그냥 실패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현실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 글자로 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짐승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은 참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잡힐 줄 압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 왜 그렇게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사람을 죽이는지 그리고 안 잡히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잡혀가지고 그 꾀에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탁 털면 그냥 난 잘 살고 그냥 부자 될 것 같았는데 탁 털면 좀 있으면 경찰이 잡으러 오면 탁 잡혀가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
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난 지혜가 있어. 난 그래도 참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알고 있어. 내가 뭐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인생의 경륜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뭐 어떤 큰일 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세상 지혜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라 말이지요? 미련한 자가 되라. 난 왜 이렇게 미련해? 넌 왜 그렇지 바보 같아? 그런 말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죠? 성공입니다, 성공.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니? 왜 그렇게 어리석어? 그런 말 들으면 성공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봤으니까. 넌 왜 그 모양이니? 그런 말 들으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판단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참 슬기롭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세상 지혜로 판단하면은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겁니다. 저절로. 이 시계는 저절로 생길 걸까요? 만드는 걸까요? 시계는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계보다 더 복잡한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은 이 시계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겼고 이 사람도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누구의 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 좀 전에 모처럼 저녁에 내가 한 그릇 사먹는데 얻어먹고 왔습니다. 사먹은 게 아니라. 누가 밥을 한 그릇 사주길래. 난 그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나가고 내가 혼자서 집에서 먹는데 이번에는 졌어요. 우리 사모한테. 끝까지 오래. 자기 언니가 사주는 거니까. 언니가 사줘도 이때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나 집에서 혼자 먹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왕따 시켰어. 난 혼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앞에 옛날에 금메달인데 지금 동메달인지 목메달인지 한 그릇 먹는데 보니까 옛날에 금메달일 때는 사람이 머리가 허였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하면 많이 늙었을 거예요. 20몇 년 전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금메달이었는데요. 이랬더니 반말을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자기가 70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나도 좀 있으면 70이다, 야.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벌써 70대 중반이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한참 이야기하다가 좀 이상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세상 지혜가 그런 겁니다. 세상 지혜.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자기가 생각하니까 나는 지혜도 있고 깨도 있고 경륜도 있고 인생 많이 살아서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하는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들면 그건 마귀의 유혹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미련한 자가 그래야 영원토록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혜,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지혜, 심판도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지혜, 그 지혜로 판단해서 슬기롭다고 생각되면 망한 겁니다. 세상 지혜로 판단해서 넌 왜 그리 멍청하니?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왜 그리 바보같이 사니? 하면은 성공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지혜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인정한 그것이라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그 지혜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슬기로우면 세상에서는 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좀 편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팍 죽었더니 이거 죽은 줄 알았더니 바로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네. 그냥 그래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네. 이거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믿을 걸.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 뭐냐? 교회가 없어요. 세상의 특징은 뭐냐? 교회가 있어요. 대학 가는 거 한번 실패하면 재수 삼수해도 됩니다. 저도 재수했습니다. 그러니 뭐 세상은 뭐 그런데, 그러나 참 대학 가는 건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은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한 번 고통에 빠지면 죽을 수도 없고,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5년, 10년, 100년, 200년, 1000년 가도 다시는 희망이 없고, 영원토록 맨날 고통,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것.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되면 자기 꾀에 자기가 쏘은 겁니다. 세상 살면서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후회하게 되는 게 그게 세상 지혜로 생각했을 때 참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한다면 자기를 위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너희들은 바보같이 왜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교회 가니? 그렇게 하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멍청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영원히 잘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그건 슬기로운 것이고, 세상 지혜로 보면은 그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두들기 맞으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면서 맨날 울었어요. 가기 싫은데 좁히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갔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쳐야 되는데 그게 성공하는 길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영원토록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로는 영원한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부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전부 다 거짓말에서 시작한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거니까 다 거짓말에서 시작한 건데, 그런데 참 이 세상 지혜는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 이 세상을 양보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된다면 안 믿는 거 잘 믿는 거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저거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를 보고, 예수 믿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어서 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다면은 그럴지라도 믿으면 그건 진짜로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돼. 예수 믿으니까 뭐 참 취직도 돼. 예수 믿으니까 병도 고쳐. 예수 믿으니까 하는 일도 잘 돼. 그래서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믿음인지 거짓말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이거 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난 믿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쭉정이와 껍데기네.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맹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진짜로 믿는 것이니 거짓말로 믿는 것이니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뭘 준단 말입니까? 참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믿으면 그건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부활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하늘나라와 지옥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반대가 되는데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영원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가봅시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세상은 뭐 참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자기 무엇에 빠진단 말이지요? 자기 괴율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지혜, 하나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로 판단했을 때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때 잘하는 것이 되면 세상 지혜로 못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참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으로 만져봐야 믿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뭐 하지요? 만져봅니다. 그 다음 뭐 하지요? 가치를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안 보이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뭐 참 실험을 통해서 이걸 뭐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감각에 따라 살고 본능에 따라 살지만, 믿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시킨 대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영원한 것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니까. 영원이 중요합니까? 잠깐이 중요합니까? 그래,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갔는데, 저는 군대 생활 31개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 생활을 한 33개월 내지 34개월 할 때인데, 전 대학교 다니니까, 대학교 다니면 1년 다니면 2개월씩 빼줬어요, 군대 생활.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학군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방학 되면 남한산성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어와서 군인처럼 훈련을 받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래 고등학생 때도 M1 그거 조립하고 뭐 분해하고 다 했습니다. 총 쏘는 거 다 하고 제식훈련 받고 뭐 집총훈련 받고 다 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대학 때도 대학교에서 군사훈련 받고 문무대라고 해가지고 남한산성 밑에 그 문무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씩 군사교육 받고, 그래가지고 1년 다니면 군대생활 2개월 빼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31개월 좀 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까짓 군대 가가지고 내가 잘나고 편안하고 그래 안 해도 군대 가면은 국방부 시계는 가니까 그까짓 상관 있나? 그러니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가는데 그냥 3년 있으면 나오는 거 그까짓 거. 3년이 중요합니까? 평생이 중요합니까? 평생 잘못되면 안 돼도 3년 그까짓 거 쫄따구로 가서 뛰어다니도 상관없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이 중요합니까? 영원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영원에 비해서 평생은 그까짓 거 쫄따구로 뛰어다니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은 애따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고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 있는데 세상에서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세상 지혜는 뭐라 말입니까?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쳐. 심판이 있어. 영원히 후회하게 돼. 한번 그냥 심판에 빠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아. 학생들이 제일 쉬운 게 공부입니다. 공부할 때 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안 하면 나중에 하려면 공부가 안 돼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가 굳어가지고 ABCD가 안 들어가, 이놈 게 그냥. 암만 해도 안 들어가. 나도 이제 공부 죽자서자 하는데 안 돼, 그냥. 그래서 오늘도 물어봤어요, 내가 가연이한테. 넌 뭐 잘 들리니? 그렇게 들린대. 난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헤어져. 아무래도 안 헤어져요.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도 뭐가 있단 말이지요? 때가 있는 거라고 하는.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내일 일은 알지 못하니까.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지에는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것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지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몇 년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러니 참 아무튼 지금 공부 몇 년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라 뭐 꼭 해봐야 킥해봐야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입니다. 대학 가면 공부 그렇게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까지 한 10년 공부하면 평생을 써먹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평생 빌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예?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네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일할 텐데 안 하면 평생 나가가지고 그냥 노가다 할 거 아니냐. 그래, 버는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럴 건데 너 공부 안 할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어쩝니까, 그거? 아무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참 세상 지혜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세상 지혜로는 세상 것을 준비하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중심으로 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 중심으로 살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참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양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뭘 지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기꺼이 땅에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보면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무엇에 빠지게 하는 자라 자기 계율이 뭐지요? 계율, 간사한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교모한 속임수라고 하는데, 세상 지혜는 간사하게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망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가면서 망했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다 껄껄하다 죽어요. 껄껄 이러다 죽는다. 왜?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참 죽음이 가까웠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아무튼 이 세상 지혜 가지고 죄를 짓고 보이는 세상에서만 잘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망하더라도 상관없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녀들도 지금만 잘 되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지금만 놀게 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걸 부모가 어떻게 그걸 하랍니까? 완전 완파치 날려가지고 그냥 두드리기 갖고 못 잡아서 그렇지. 그래도 말았는데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게임을 잘하는데 프로 게이머가 되겠대. 그 자기는 그게 자신이 있대. 프로 게이머가 되겠대. 하도 그러니까 말리다 안 되니까 어쩝니까? 컴퓨터를 하나 사줬어요. 사장 좀. 그래야지 게임에서 이길 거 아니야. 그래, 프로 게이머 되는 시합이 있더라고. 시합을 했는데 막 잘나다가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니까 엄마가 저주해서 그렇대. 되지 말라고 엄마가 저주해서. 본인이 안 들으니까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나하고 원수였어. 원수. 말도 안 해. 아빠하고 말도 안 쓰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난 뭐 그냥 그래. 그러더니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은 대학 갈 때 아빠 어떻게 써야 돼 하고 그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친해져서 지금까지 친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가면 그리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학교를 한번 찾아가 봤어. 수업 시간에. 잘하나 안 하나 몰래. 고등학교 다닐 때. 딱 찾아가 보니까 코 골고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선물을 줬대. 하도 수업 시간에 자니까 베개를 하나 사줬대. 우리 적에 있는 자녀는 수업 끝나고 청소하는데도 자고 있더라고, 가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막 청소하고 막 의자를 다 뒤로 밀었는데 의자 책상이 하나가 가운데 그대로 있어.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왜 웃어? 너는 안 그럴 것 같지? 너 좀 있으면 그래, 너도. 응? 그런데 아무튼 참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쳤더니 셋 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자 구실도 다 하고. 그러니까 자 21절입니다. 헛소리 많이 했는데 돌아왔어. 그런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라는 것이고 이 세상 지혜에 있는 자들의 생각도 하나님께는 헛된 것이니까 세상에 사는 거 다 헛된 것인데 그러니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똑똑하고 난 괜찮아. 자랑하지 말라. 예? 사람만으로는 헛될 뿐인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22절 23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리 뭐 많이 말해놨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랬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이 세상 전부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런데 이 세상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내가 누구 것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은 결국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그게 성공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 성공했다, 뭐가 많다, 적다 그런 걸로 어리석게 자랑하지 말고 예? 세상 지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것이 그 좁은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지요? 영생입니다. 넓은 길은 가기도 쉽고 편하고 재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지요?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지혜로 생각했을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참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이 되고 말고 하나님 중심과는 반대가 되고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삼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가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참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할 그런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참 성공의 길을 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49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